스바냐서 3장 말씀으로 기다리라 그리고 찾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기다림,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자체가 기대하고 설레게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와 동시에 기다린다라는 것은 어떤 목적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는 시간이죠. 오늘 스바냐서에서는 1장부터 저희가 계속 봐왔는데 끊임없이 여호와의 날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우리가 들었을 때는 그날은 참 좋은 날이겠구나, 왜냐하면 여호와가 계신 날이니까 라고 여겼을지 모르나, 스바냐서를 봐오시면서 그날이 그리 좋은 날이 아니구나 정도는 이제 아실 것 같습니다. 스바냐서에서는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하며 여호와의 날은 긍정과 회복의 날, 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스바냐 선지자가 외칠 때 이들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우리에겐 그런 날이 오지 않을 거다, 우리는 심판과 재앙이 아니라 회복과 기쁨의 날만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장과 2장을 보면서 얼마나 이들이 타락했는지,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얼마나 엉망인 삶을 살고 있는지를 낱낱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여호와의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그날은 재앙이구나 라고 밖에 여길 수 없다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스바냐서를 보면서 경험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들도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지 않습니까? 복 받을 만한 짓을 해야지 복을 받지, 할 만한 해야지 되지, 뭔가 한 건더기가 있어야지 하나를 얻어먹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복을 받고 그 공로가 인정될 만한 일을 했을 때, 그때 저 사람은 받을 만해, 저 사람은 얻을 만하구나, 그래 저 사람한테는 조금 더 해줘야 되겠지, 지금 해준 이 보상이 너무 작은 것 같아 라고 여기지만, 또한 동시에 죄값을 좀 덜 받은 것 같은데 몇 대 더 맞아야지 될 것 같아 라고 여겨지는 사람도 있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내 판단하게 되고 결정하게 됩니다. 쉽게 판단하게 되지만 또 분명하게,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죠. 대개 사람들은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것, 우리가 판단한 기준으로 자기보다, 내 기준보다 좀 선하면 저 사람은 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내 기준보다 조금 더, 아니면 어떤 부분에 악하면 저 사람은 받지 못할 만, 혼날 만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나의 기준과 잣대에 부딪히게 됐을 때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별론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처음 시작하면서 제목에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하게 된 부분을 먼저 좀 다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이 유쾌한 기다림은 아닙니다. 혼날 날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벌할 날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은, 이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까지 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기준으로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벌할 날을 기다려야 한 이들은 어떻게 그 시간들을 기다려야 했을까요? 기다리고 있다가 이대로 살다가 맞기만 하면 되지 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본다면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이렇게 본문은 이들의 상황이 어떠한지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읍은 어디냐면 저 이방에 어디 있는 그 성읍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저기 애굽의 어느 성읍을 이야기하거나 블레셋의 어느 성읍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성읍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거긴 좀 다르겠지라고 여기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살고 있는 곳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들의 모습을 오히려 예루살렘은 공의와 정의가 가득해야 되는데 유다 지방은, 유다 백성들이 사는 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하기에 사랑이 넘쳐나야 되는데 이 성읍을 이야기하며 패역하다, 더럽다, 포악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성보다 더 나을 줄 알았는데 더 처참한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스바냐는 이 성읍의 모습을 이어지는 2절에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읍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죠.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는 성읍의 결론은, 모습은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읍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 정도 말을 안 들으면 걔들은 좀 나쁜, 아니면 많이 나쁜 아이들이겠죠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2절 말씀을 다시 돌아본다면 왜 명령을 들어야 할까요? 왜 교훈을 받아야 할까요? 왜 여호와를 의뢰해야 할까요? 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이내 이렇게 답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요. 원래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라고 답을 이야기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백성들이, 이 성읍이 이렇게 포악해졌을까? 이 성읍이 망가져 있을까? 이 성읍이 여호와의 그날에 혼날 날만, 망할 날만, 심판받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가? 라고 곰곰이 살펴보니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면 당연히 그 명령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교훈을 따라 살 것입니다 라고 간주하고 있지만 이들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들을 살아가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만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의 잘남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훌륭함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이렇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지식으로 세상을 저울질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선함을 가지고 있다면 그 선함으로 나보다 더 악한 사람들을 평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식도 힘이 있고 그 선함도 힘이 있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훌륭함도 힘이 있고 자기의 잘남도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로 세상을 판단하기 시작한다면, 이런 것들로 삶을 판단하기 시작한다면 이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없어도 잘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으로 삶을 판단하기 시작한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빠져버려도 우리가 배우고 알고 경험한 것으로 이 세상을 저울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훌륭한 인생을 살아오셨다면 우리의 그 모습으로 그냥 쟤는 좀 착한 아이인 것 같아, 저렇게 사는 사람들은 앞으로 잘 될 거야, 이런 인생에 희망이 있을 거야 라고 재단하기 시작한다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판단하고 기준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자신들의 익숙함으로 판단해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다 재단할 수 있잖아요. 다 구분할 수 있잖아요. 다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적당히 내가 아는 정도에서, 적당히 내가 생각하는 정도에서, 적당히 우리가 통념적으로 이해하는 정도에서 판단하고 선과 악도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좀 더 나아가면 이들은 더 이상 이제 하나님 말씀에 참견이 없어도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일들이 지속되다 보면 이들에게 일어난 일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굳이 하나님 때문에 불편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3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때려 죽일 놈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다시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백이라는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힘은 무엇입니까? 사자처럼 용맹하게 강하게 모두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이 방백이 최고의 권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재판장들은 가지는 힘이, 재판장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이 그른 재판을 하더라도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무도 모르게 정리가 되는 것, 오늘 악의 재판을 했더라도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세상에 누구도 발견할 수 없게 정리해버리는 것, 이것이 자기들끼리는 지혜롭고 현명한 재판이라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이어지는 선지자들, 경솔하고 간사한, 이 말 때문에 우리는 불편하시겠지만 선지자들이 우리가 어떤 일을 이야기할 때, 어떤 고민을 이야기할 때, 어떤 상황을 이야기할 때 경솔하다 하는 건 급히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물어볼 때 자동 판매기에 동전을 넣으면 음료수가 나오는 것처럼 바로바로 대답을 해준다면, 간사하다는 말이 우리에게는 불편한 이야기지만 간에 붙었다가 쓸개에 붙었다가 우리가 듣기 좋은 말, 내가 들었을 때 기분 좋은 말들을 해주는 선지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라고 했는데, 제사장은 이 시대에 성소에서만 살아가고 행동하거든요. 율법을 더럽히고 성소를 더럽히고 하더라도 굳이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다, 설교 때 이런 말을 써서 될지 모르겠지만 짬짬이해서 자기들끼리 다 덮어주고 정리해주고 답해주고 이해해주고 해결해주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는 아무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 이런 불편함이 있는지, 이것이 잘못되었는지, 누가 울고 있는지 상관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근데 우리는 본문에서 이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정말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지혜로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교활하고 악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리에서 할 일을 참 교묘하게 잘해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세상의 기준이라는 거죠. 마치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고 하나님 없어도 잘 굴러가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처럼 이들의 인생이 살아가고 있죠. 이들에게 오늘 스바냐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그렇게 됐냐면 명령을 듣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세상의 주인이, 인생의 주인이, 삶의 주인이 네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경험하게 될, 너희에게 도래할 일은,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너희가 이제 받아야 될 일은 여호와의 날에 심판받을 것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백성을 품고 다스려야 하는 방백들이 백성을 위협하고 물어뜯는 자가 됐습니다.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야 하는 재판장들이 자기 욕심만 채우는 이리가 되어버렸죠. 바르게 가르쳐야 하는 선지자들이 인기몰이만 하고 있는 것이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삶을 정화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제사장들이 죄악에 물들어 있는 모습들, 이들에게 스바냐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그들의 여호와의 날은 어떻게 될지 기대해 보라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에는 타락한 백성들, 하나님의 화평이 드러날 예루살렘에서 죄악이 가득하게 되지만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 공의를 비추시거늘. 그럼 세상은 이만큼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스라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무엇을 하시냐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계시며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마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재판장들과 이 방백들은 아침마다 공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숨기기에 급급한 삶을 살아가는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인생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매일 은혜를 주시는데 이 불의에 빠진 사람들이 하는 것은 이렇게 5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도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그것이 잘못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미 죄악에 빠져서 쩔어버렸다라는 거죠. 이들에게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며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으며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고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고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하고 오직 너는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야, 내가 어떻게 하냐 하면 이 죄악들을 나는 낱낱이 하나하나 짚어가며 심판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8절까지 말씀만 보고 스바냐를 맞춰도 전혀 저는 아쉬움이 없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1장, 2장, 3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에 이렇게 내용들이 진행되거든요. 이 패역하고 악한 백성들아,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라. 그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이방을 다 심판한 뒤에 이제 이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만한 거리들을 내가 알려줄게. 너희가 이렇게 패역하고 악했지 않냐.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여호와의 날을 당도하게 해서 내가 너희 앞에 나타나서 다 끊어버리고 죽여버리고 폐하여버리고 소멸시켜 버릴 것이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일이다 라고 이 본문이 끝났더라도 하나도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그래도 하나님 좀 다르셔야죠 라고 얘기하기가 보면 볼수록 부끄러워지는 것이 이들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이야기하시냐 하면 7절에 보면 이렇게 하였으나 그들이 너희 거처가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했지만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돌아온다면, 너희가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는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돌아오려고 노력한다면 봐줄게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백성들이 얼마나 악하냐면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상태가 이제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그냥 한 대 쥐어박아서 될 상황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들에게 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고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본문은 되게 이 부분은 특이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죄질이 얼마나 악한지, 상황이 어떤지 점검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를 줬어요. 기회를 줬는데 이 기회의 끝에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냐. 이 말은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하면 더 열심히 죄악으로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심판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소집하고 벌할 날까지 기다릴 거야 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 그냥 심판하실 거 한 대 때리고 말지 왜 그렇게 무섭게 하시냐라고 이야기할 것 같지만 이 말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들려지는 거죠. 심판은 확정되었어. 하지만
돌아올 기회를 마지막까지 나는 줄 거야. 내가 정작 너희 앞에 나타난다면 끝이 되겠지만 아직 나타날 거야라는 예고편만 해놨기 때문에 돌아올 기회가 있어.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라는 간곡한 하나님의 부탁 같은 거죠. 그래서 내가 다 소집하고 모아서 가면 어떻게 될 거냐면 온 땅이 질투해 버려 소멸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들에게 기다리라 기다리라 하면서 이 기다림이 죽음의 기다림이 아니라 돌아올 기회다. 이제 돌아오라 돌아오라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백성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이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이렇게 나는 아니겠지, 우리는 아니겠지, 우리는 아니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야.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정도는 나쁜 일이 아니야. 왜냐하면 나보다 더 나쁜 애들이 있으니까, 나보다 더 악한 일을 한 쟤들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스바냐서를 보면서, 특별히 오늘 3장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얼마나 악한지 본문을 보면서 다시 점검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악한지,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한 그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들보다 하나님의 구원을 더 몸소 체험하고 살아온 백성인데, 몇 대 지나지 않아 자기 할아버지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는 백성인데, 이들의 모습은 감히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또 고난의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선지자가 오셔서, 선지자가 와서 끊임없이 하나님 회복할 것이다, 너희 잘못을 돌이키면 한다면 하나님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 그렇게 이들을 용서하시고 떠안았는데 이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적어도 제사장이란 인간들은 그러지 말았어야지, 적어도 선지자들은 그러지 말았어야지, 적어도 방백들은 그러지 말았어야지, 적어도 재판관은 그러지 말았어야지. 그러나 그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종교도 박살나고 정치도 박살나는 세상이 되었을까? 적어도 어느 하나는 정신 차린 사람이 있었어야지 라고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보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이 다 마귀에 씌여서 그렇게 된 거겠죠. 어느 날 마귀에 눈이 다 뒤집어져서 하나님을 보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명확하게 이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3장 2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조금 이 본문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신뢰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가라는 부분에 여러분 성함을 한번 넣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종고니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이름을 딱 넣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내가 이렇게 되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면 악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면 사라지는 삶이 이것이겠구나 라고 본문이 저에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되더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야 너희가 돌아와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하지만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삶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나는 이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살아왔는데 굳이 왜 또 이렇게 하셔서, 그러니까 저한테 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며 이 본문에 이야기한 것처럼 부지런히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는 일을
당연한 듯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 내 기준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해온 대로 살아도 괜찮겠구나. 그리고 좀 더 지나면 하나님 없이도 일이 해결되는구나.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필요 없겠구나. 그런데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거 하나님 없어도, 아니죠, 하나님 계셔도 별반 달라질 게 없겠는데? 라는 일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되겠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아도 되겠는데? 왜냐면 세상은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없어도 되겠는데? 하는 일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일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가장 모든 일 앞에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내가 가장 앞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약해지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믿을 만한 것이 앞에 나가겠죠. 그게 능력일 수도 있고요, 그게 권위일 수도 있고요,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요,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요, 그게 건강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 없이도 잘 될 것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나가게 되겠죠. 그럼 그 시간들이 지나가면 마치 오늘 스바냐서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신뢰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입에만 하나님 하나님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믿지 않는 그 하나님이 뭐 하시는지 그날을 너희에게 보여줄게. 그것이 여호와의 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없어도 살아가는 그 삶을 혹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기다려, 내가 갈 거야. 정신 차리면 달라지겠지만 정신 안 차리면 나를 만나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근데 이 말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씀을 계속 읽다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문득 오늘 이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이 기다리라 얘기하지 않으시고 어젯밤에 저한테 찾아오셨다면 어디 끌려가서 죽도록 맞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저한테 찾아왔으면 오늘 이 자리에 서는 게 아니라 코피 흘리고 눈물 질질 흘리고 콧물 흘리면서 제가요 이러고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두에게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은혜의 시간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찾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니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또 내가 흩은 자의 말이 구스강 건너편에서 예물을 가지고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백성인 우리뿐만 아니라 믿음의 백성이 아닌 거로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말고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늘 하고 있었지만 그들에게까지 다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의 모습은 뭐냐면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교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들이 시컷 얻어맞아서 너덜너덜해서 와서 교만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 짓고 나서 하나님한테 흠씬 혼나고 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겸손하게 무릎 꿇으며 손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라고 돌아오지만 이내 1년이 가지 않아 2년이 가지 않아 우리 마음속에 붙어있던 교만이라는 놈은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이들도 똑같았습니다. 똑같아서 이들이 돌아왔지만 지금은 하나님 은혜다 하지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하나님 잊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들을 교만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선언해 버리세요. 이들의 교만하지 않으면은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남겨져 있는 자들,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 여호와를 의탁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은 교만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백성을 찾고 구원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부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삶이구나 라고 고백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이들은 듣고 받고 의뢰하고 가까이하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지 않은 사람과 살았던 사람의 두 부류의 모습이 오늘 드러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보호받는 자들은 다르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거든요. 믿음의 공동체라는 이스라엘 속에 있지만 어떤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르지만 죽은 하나님, 더 이상 오늘 일하시지 않는 하나님, 내가 일할 때 내가 일할 거고 급한 일 있으면 좀 호출해 드릴게요 하는 하나님, 우리 조상이 믿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갔지만 오늘 이 순간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갔던 이 백성들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갔다는 거죠. 방백, 재판관, 선지자, 제사장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동네 어디에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살아갔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살아간 그들에게 하나님 뭐냐면 마지막 심판의 때에 다 소멸해 버릴 때 너희는 내가 부르고 지킬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만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세 번째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고 찾아야 합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때 누구 하나도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다 알아요. 그 하나님 우리가 부르고 찾지 않습니까? 그거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겠죠. 이 중에 하나님 죽으셨는데 살았다고 저분이 얘기하시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여러분 15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17절 말씀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15절에는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일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교회에 가니까, 책을 보니까 하나님 참 대단한 분이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치열한 현장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불평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아까 본문에서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3장 1절, 2절, 3절, 4절, 5절에 나와 있는 방백과 재판관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팔면서 살아갔죠. 그들 누구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없어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 공동체에서 버틸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모습은 파렴치하고 악하고 더럽고 사람들을 강폭하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같은 자리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재판관이 밤새 이리처럼 뜯어먹을 때 그 피해를 보는 사람이, 제사장이 악함을 보일 때 그것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방백들이 사자처럼 왕처럼 핍박할 때 그 눈물을 받아내는 사람이에요. 선지자가 간사함으로 하는 것들을 보며 거기서 고통을 느끼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지요. 살아계신 내 하나님 이거 보고 계시죠. 하나님, 그러나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이 시간들을 견디겠습니다라고 작정하고 결단하고 살아간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는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디 끌려가서 다 죽어버리는 게 해결책일지도 모릅니다. 구원이다. 구원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세워서 방백들을, 제사장들을, 재판관들을 다 잡아가면 그러면 우리 세상에 평화가 오겠지라고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들도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가면 또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내 실망하고 이내 이 일들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 일들이 반복되죠. 마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터널만 지나가면 끝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지나왔는데 숨 한 번 쉬고 나면 또 터널이 있잖아요. 이 언덕만 넘어가면 끝났어 이제 생각하는데, 언덕을 넘고 나면 이제 숨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또 언덕이 턱 앞에 나타나는 게, 그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이 성경의 시대를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는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이겁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너희 가운데 계시다. 이 말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계셔 주십시오 라고 끊임없이 부르주셔서 하나님이 야 너무 부르니까 귀찮으니까 내가 가줄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 인생 가운데 너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어떡하죠? 야 염려하지 마. 내가 너 인생 가운데 같이 있잖아. 나는 살아있어. 살아있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을 거야. 너 인생 가운데 함께 있어 라고 고백하는 거죠. 스바냐서의 이 백성들은 어떻게 버텼을까요? 스바냐서의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구분되었을까요? 이들은 어떻게 알아가고 살았을까요? 이들이 다른 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계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었다는 거죠. 스바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종고나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살아서 오늘도 네 인생 가운데 함께 계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하겠죠. 하나님, 그래서 좀 나아집니까? 내일은 조금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나아질 수도 있고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한 가지는 이거예요.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함께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좀 나아질랍니까? 라고 묻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답은 네가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 인생 가운데 함께 있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18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은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당했지, 어려움이 있지, 내가 너 인생 가운데 함께 있을 거야. 함께 있었어. 함께 있는 내가 뭐 할 거냐면 이제 다 회복하고 갚아줄 거야. 그리고 너희 인생 가운데 어떻게 내가 세우는지 19절에 보면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한 자들을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고 세상에 수욕받는 자들의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다 회복시켜 줄게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믿고 신뢰하고 기대하고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을 붙들고 그럴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라라는 것이 스바냐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스바냐서를 1장부터 쭉 같이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1장에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악해져 있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2장에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긴 한데 왜 모여있냐 하면 어떤 사람은 악을 행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모여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모여야 될 것인가? 하나님 찾는 걸음을 걸어야 된다. 세 번째 3장에서는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 근데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온 우리들은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기쁨을 누릴 것이고,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은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나는 오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요, 나는 모태신앙이라서요, 저는 목사라서요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오늘 견뎌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는 것을 스바냐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스바냐서가 지나면 이스라엘은 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고 이들은 포로로 잡혀가기도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가신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고 이 자리에 일어나면서 늘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려울 때가 생겨나죠. 고난이 닥쳐오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겨나겠죠. 그런데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 고난의 자리에, 그 어려움의 자리에 우리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께서 이미 알고 함께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시면서 내 인생에 함께 가시는 그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끊임없이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이 어떻게 찾을까를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듣고 교훈을 깨닫고 말씀 앞에 고민하고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들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한 성도 여러분, 이 하루를, 이 한 달을, 이 평생을 사시면서 이 하나는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호와께서 미리 결정하시고 결단하시고 함께 가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 가운데 이 팍팍한 세상을 잘 견뎌가시면 좋겠습니다.